예,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어떤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좋은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 이 좋은 그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좀 해주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 좋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대방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혹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아마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사람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좋은 이 의미로서 이 기억된다. 그렇다면 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신데,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이미지로서 기억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삶에 대한 그러한 염려,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 두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는 이 기억, 하나는 이 망각이라는 이 단어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 삶 가운데 행했을 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좋은 그러한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 주은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통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들이 이렇게 해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미워서 해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가 잘 되도록, 잘못된 길에서 이 돌이키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모님들이 이 해초리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 좋은 의미로서 기억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AD 51년경에 이 기록된 것으로 바울 서신 13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은 그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첫 번째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이 시에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심한 이 박해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이렇게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 베레를 거쳐서 이 아덴이라는 곳에 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런 걱정,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고, 또 성도들의 이 신앙이 이 초신자 수준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핍박 가운데서 항상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싶었지만, 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가지 못하고 대신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이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접한 이후에
이 기록한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장류 세교회와 거의 마찬가지죠. 이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이 기존 이 신앙이 오래된 이 연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로마 제국의 이런 핍박,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혹시 핍박을 받아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 예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가운데 있었지만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이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였다라는 그러한 이 소식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게 되면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이단, 즉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이 오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신들의 말이 이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에 언제든지 이 미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거기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케냐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거의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죽은 그런 사건을 이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했을 것입니다. 즉 그 사이비 교주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굶으면 이 예수를 만나고 굶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던 것이죠. 그러니까 케냐가 거의 이 인구의 85%가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면 이 가짜가 있죠. 그러니까 명품이 있으면 이 짝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이 가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에 그렇게 이단이 많은지, 왜 기독교에 왜 이렇게 사이비 종교가 많은지, 이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은 이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이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신천지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구원파 이런 종파들은 이 이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뭐 통일교 이런 것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케냐에서 이 100명 이상 사람들이 굶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굶어야지만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그냥 금식하면서 이렇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된 그 사람들의 거의 반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이 질식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사이비 이런 종교 또 이단들의 이런 폐해가 이런 얼마나 심한지를 이런 케냐 그 사이비 교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이 다큐멘터리로 이 넷플릭스에서 방송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이래 해가지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 정명석 JMS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 얼마나 이 이단이 그 한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회도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이 들어가서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에 이런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흔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 사이비라든지 이단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 유독 이 이단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진리구나,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이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사단이 이 성도들의 신앙을 이 흔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이비 종교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어야지 천국 가고 굶어야지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즉
JMS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는 이런 JMS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교주를 잘 섬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 그 교주와 이렇게 몸을 섞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런 젊은 이런 세대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뇌가 된 것이죠. 요즘 대학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IVF, 이것은 정통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근데 IYF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단에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학생들을 마치 유학을 보내주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옥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나 이런 그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사람들 심리 가운데 이렇게 넣어놓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요즘은 이 지옥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인 것이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영생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이 미혹에 대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앙을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은 이 바울의 인사말이고 2절과 3절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무엇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건물은 무엇입니까? 교회당,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교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모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본질적인 특징, 이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도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세상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즉 하나님 안에서 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물고기가 물 밖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어디입니까? 물속이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이 이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렇게 넓은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물고기는 그 좁은 그 어항 안에서 이 좁은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서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밖으로 내주세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이 자유함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만이 성도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이 안이 아닌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영적으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꽃꽂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죽은 꽃이죠. 이 가지라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이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한 꽃꽂이를 할지라도 그 꽃꽂이는 며칠 지나고 나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는 이 불 속에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성도가 살아갈 때만이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불가능한 것을 자신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즉 주위 환경을 통해서 이 정신을 차리도록 해초리를 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가지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내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나무를 떠나게 되면 그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도들의 이러한 속성을 명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결정권, 즉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부모하고 의논하게 되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나는 부모님 의견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 결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이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긴다?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결정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이 평안한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의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항상,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 기쁜 것이죠. 그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한다. 그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든지 되지 않는지 항상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그 성도들도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내 방식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냥 감사하는 것.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된다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일이 해결됩니까? 전혀 아니죠. 어차피 그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일이 꼬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돼서요,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는, 나는 못하죠. 나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간에 모든 일이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이 바위에서 물을 솟구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은 이 메추라기를 이 동풍을 통해서 이미 부르실 그러한 계획을 다 세우셨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했지 않습니까? 이미 봤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이 광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낮에는 40도 이상의 이 때악볕이 있고 저녁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좀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출애굽 1세대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 창고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생각대로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그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근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섬겼던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이 포로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땅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벨상 3분의 1을 거의 휩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상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 즉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이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할 이 택한 백성의 수가 차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사실은 못해요. 이 사람이 이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면 감사하는데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감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업가가 자신의 공장에 불이 나서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불이 나서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어차피 망한 거 하나님의 그때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건축하다 보면 많은 이 재정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불타가 공장 망한 거 하나님 앞에 그냥 이 건축 헌금을 크게 하자 해가지고 거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수준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공장 불타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교회 지금 건축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잘 나갈 때는 안 했죠. 그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공장이 불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부부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큰 일까지 싸웁니까? 작은 것과 싸웁니까? 작은 것과 싸웁니다. 보통 뭐가 싸우냐면 애들 말 안 듣는 거, 사소한 거, 애들 공부 제대로 안 한 거, 이것까지 싸우고 말해요. 그런데 집에 어떤 큰일이 터지면 안 싸웁니다. 왜? 부부가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공장이 불타고 완전히 이제 없어질 상황 되니까 뭐 돈 1억, 2억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공장이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망할 정도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희한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불탄 공장보다 더 좋은 공장을 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엄청나게 이게 번창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신앙이 그 사장님이 신앙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 신앙이 이제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예, 그러한 역사가 이게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죠. 불탔기 때문에 이 건축 헌금을 하게 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이 채찍으로 많이 맞아서 이 온몸에 살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다 흘리는 상태, 그리고 너무나 이 육체적으로 약해진 그 상태에서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이 지고 올라가면서 시도 때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 로마 군인들이 끌어내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자신이 십자가 질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로마 군병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예수님 대신, 왜 예수님이 도저히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으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특이하죠. 그냥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떨결에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된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 자녀들이 성경에 그 자녀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어떨결에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무리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그 말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모든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것이죠.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할 때에 부모님은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이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 않고 마치 뭡니까? 그냥 부모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접할 때 부모 마음은 너무나 아픈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욥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식 10명 한 날에 다 죽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자신은 죽을 이 병에 걸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태어날 때 이 빈몸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도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 비록 내가 지금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이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사실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시체를 앞에 두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욕을 하고 시체에게 침을 뱉고 시체를 발로 찬다고 해서 그 시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절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은 바로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즉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초신자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첫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믿음에 따르는 이런 행위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수고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죠. 자식은 사실은 부모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붙을 수가 있어요. 자식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들한테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아가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간에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붙습니까? 이 수고가 붙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모들 같은 게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이 콩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콩팥을 이식해야 한다면은, 만약에 부모가 그 자녀하고 이 콩팥이 이식할 수 있는 그 육체적으로 그게 맞는다면은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떼어주러 이식해 줍니다. 이것이 수고죠, 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의 수고다라는 말할 때 이 수고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피곤할 정도의 노동, 그런 고된 힘든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수고, 내가 피곤할 정도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을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은 이 가벼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는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않더라도 자녀들은 좋은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밤을 새도록 피곤하지 않아요. 왜?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 이 피곤할 정도로 서로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봉사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이것 세상이 주는, 이런 세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만족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 중에 이 시온 부부가 있는데 이 시온 부부가 얼마나 많은 그 선한 일을 이렇게 행하는가 이거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보면 정말 많은 그런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를 한 번씩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그 기쁨이 항상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 같은 경우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소망의 인내.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거 말을 할 때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의미로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세상적인 명예, 권세, 그리고 재물 여기에 대해서 소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 재물, 그리고 권세, 그리고 이런 명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래야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것이다. 더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더해주는 것이죠. 1+1. 내가 마트에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날 가니까 하필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물건에 뭐가 있습니까? +1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대박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오늘 완전히 한 건 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더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 아니란 것이죠. 성도들의 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초신자지만 이 외부로부터는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숭배하지 않으면 많은 핍박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장에서 잘리고 그리고 사업상에 많은 불이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황제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신앙의 바로 이 기본적인 틀이 되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조화로운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사랑은 성도들에게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 성도로서 겪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인내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